내 삶을 변화시키는 1시간 기도운동, 이번 주는 7주 차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기도의 대행진에 함께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절망의 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되려고 그 왕 수업,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현재 자기가 130인데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열조와 비교해 보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떠나와서 이민자로 이 미국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칠고 험악한 그런 세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어렵고 힘겨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삶 자체는 힘겨웠던 삶이었고 거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괜찮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은퇴하면 일해서 은퇴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 여정, 고난이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아픔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베드로에게도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이런 사면초가, 절망의 상황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체포되어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서 내 패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한조가 되어서 내패, 이 말은 24시간을 감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낮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특별히 밤중에 아마 이 네 명이 한조가 되어서 네 개조로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도 한 3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지켰을 것이다. 근데 보면은 손에 2 쇠사슬이 묶이고 그리고 2 간수 사이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 자체가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그는 얼마 전에 야고보가 투옥되어 이 참수형을 당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 자신도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절기가 끝나기 하루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 옥문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감옥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옥에는 지금 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연약함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일상생활 혹은 교회 예배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딱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셜 라이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죠. 늘 혼자 외톨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 헤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올가매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이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두었던 이 옥문이 열린 그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기도인데, 기도가 그냥 개인의 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자마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교회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말이 아니죠. 개인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때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두세 사람을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그 15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본문의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은 그 두세 사람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그 싸움을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혼자 하면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지체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리고 또 은밀한 이런 기도 제목,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내어놓기가 쉽지 않은 기도 제목, 그런 거는 여러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자녀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혹은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나 혹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말고 정말 절실한 이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기도 요청을 하면 교회는 기꺼이 뭐예요? 특별 기도회를 모이든지 아니면은 금요일이나 토요 새벽 기도나 아니면 새벽마다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절실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분이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는데 교회는 그냥 잠잠히 있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의 체인,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기도라고 그랬죠.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의 이 옥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첫 번째, 교회가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이 간절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손을 내뻗어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뻗어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 흡사 어떤 모습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그러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 교회가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든 열정과 기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보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 문제가 생사가 달렸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젊은이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행동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이런 청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비밀 조직대를 구성해서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자. 이렇게 했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한 그 젊은 혹은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온건한 사람들, 좀 이렇게 그런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헌금을 해서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딜을 하자. 그래서 구명운동을 해서 우리가 석방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이렇게 하는 온건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의적인 사람들, 운명에 그냥 맡기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그들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손을 뻗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그 옥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늘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의 기도 골방은 금요일 저녁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힘이 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우리 교회의 기도의 골방, 기도의 간절함, 1차적으로는 금요일 저녁 예배고, 그리고 또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토요일 새벽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의 문제, 이 이름을 좀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는 베드로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 그 생명을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한 번 단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 본문에 누가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초대교회가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야고보는 옥에 똑같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이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뭐예요?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무조건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고보가 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를 생각하면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제일 우선적인, 제일 좋은 케이스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는 무조건 감옥에서만 해방되는 것, 석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생명을 헌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람들의 위협과 이 고통과 그 억압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죽었다면 죽기까지 기도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은 죽지 않았고 어떻게 됩니까? 석방되잖아요. 그죠?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잖아요.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나온 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마가는요,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린 이 사건을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맞춰졌는지 기도인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5절에서는 베드로가 갇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있는 한, 감옥에 갇혀있든 나오든지 어쨌든 살아있는 한, 그러나 지금 현재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쉴 때 혹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어떤 기도의 제목,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어떻게 교훈하시냐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같이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낙심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면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기도가 재미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3, 4번 하고 그 다음에는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오면 좋은데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 응답이 안 오면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에이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구원의 문제는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에 요청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모라비안 성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러면 꼭 이교도들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모라비안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라비안 이 성도님들은 정말 아주 그 경건주의 한 학파인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단, 이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했는데, 이분보다도 100년 전에 그 중세 기독교가 썩은 것을 알고,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 마틴 루터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년 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화형당해서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이 후손들이 이 체코, 그러니까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 체코슬로바키아,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순교당하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피난을 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진센도르프라는 그 백작을 만납니다. 이분의 보호 아래에서 이분이 보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 진센도르프가 그들의 리더가 나중에 됩니다. 이 보호 아래에서 영토를 내어주고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다툼, 나눔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남자 24명, 여자 24명을 뽑아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그 시스템을 진행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순찰 때 혹은 기도 체인으로 해서 여러분 이 24명, 그러니까 48명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기도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려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이 모라비안 이 후손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18세기 유럽과 세계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무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이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이 청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고 진짜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이 모라비안 성도들, 이 사람들이요 24시간 기도 체인을 가지고 10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자정 지나면서 새해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1월 1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1월 2일부터 우리가 10일 동안 9일인가 11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1월 13일부터 52일 동안 내 삶을 변화시키는 1시간 기도 운동,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10일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주제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좀 헌신하셔서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월 5일 날 이 기도 대행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월 6일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도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1월 2일부터 지금 계속 기도의 주간,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요 주일을 뺀 40일,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주일은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날은 또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죄의 수요일.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3월 5일 혹시 직장이나 뭐 일터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분들이요 이마에 이렇게 죄라고 그러나 하여튼 먹물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4월 20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또 한 끼 금식 기도 릴레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0일 기도 동안에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는 게 참 좋은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이런 그런 분들은 절식을 하거나 혹은 한 끼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체인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4월 20일, 21일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특별한 어떤 기도의 모티브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의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그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비록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혹은 봉헌식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는데 솔로몬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 6장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서 이 전에서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6장 32절 34절인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 보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시대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밖에서 지금 문 열어놓고 밖에서 얘들 우리 남자들만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뜻이죠.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와 못지않게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로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쭉 읽어왔는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기쁨으로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올라오셨는데 성전 마당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성전,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뭐예요?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게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터 위에 이슬람의 모스크, 황금 돔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더 화려한 건물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허물시고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민족, 물론 아직 unreached people 안에 아직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그 안에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그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브릿지 교회로 모여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뭐예요? 다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예요? 주님의 전에 모여서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집으로 소문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아무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 우리 교회 멤버십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100명 정도 되고 주일 평균 한 80여 분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새벽이나 혹은 이 기도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보통은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 안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희생제사,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면서 뭐예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예배 안에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보일 때마다 기회가 되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금요일 혹은 토요일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사방이 꽉 막힌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갇혀 있습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깨트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1월 2일부터 열심히 기도의 대행진을 우리가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기도가,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증과 하나님의 중독의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 것을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브릿지 교회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웃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교회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을 하나님,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브릿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항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 목장별로 함께 특송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기도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가 석방될 때까지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고 눌려 있고 하나님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옴삭달삭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그 상황을 돌파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특별히 교회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주시는 전신 갑주를 하나님이여 다시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